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가끔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본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이 아닐까 싶어요.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고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외모만 중시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성경마저도 잘생긴 사람만 살리는구나. 그럼 못생겼으면 죽였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모세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만큼 모세는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 걸 보고 애굽 왕 바로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라. 따라서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살려야겠다. 그를 숨기고 그를 보호하게 돼요. 그 덕분에 모세는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정말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구해내는 구원자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사실 제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 아이가 안 이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자기 아이는 다 이뻐요. 객관적으로 못생겼을지 몰라도 자기 아이를 보면 다 이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 그날의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를 구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왜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는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저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레위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장가 들었구나. 오케이.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할 때 늘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사람의 족보, 그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그 시대 상, 그리고 그가 태어난 배경,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레이의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출애굽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 책은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이란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엔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이름들이 다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의적으로 쓰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건짐을 받다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의 메시지며 또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죠. 책 이름이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므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아므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요게벳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다. 그 이름 뜻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들이라는 체계, 정말 이름이 중요한 체계, 그 부모도 좋은 이름이 있는데 6장에서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왜 처음엔 소개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이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숨긴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숨겼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만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와 함께 읽어야 돼요. 분명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시차가 있지만 같이 읽어야 돼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럼 왜 애굽으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들 왜 내려왔어요? 가나안 땅에 뭐가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런 걸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든 거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기근이 7년 동안 들었거든요. 그럼 7년 지났으면 가뭄이 끝났으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400년 동안 여기 있다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가뭄이 끝났는데 안 올라갔냐는 거예요, 성경은. 왜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자기가 거처하는 곳이 있는데 400년 후에 어차피 갈 건데 왜 안 올라갔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은 가뭄 때문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다음에 어떤 얘기가 등장하냐면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요셉의 형이고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 알려져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게 생뚱맞아요. 뭐냐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이 자녀가 또 누구랑 결혼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죽어요. 그랬는데 유다가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아침 드라마도 이런 아침 드라마가 없어요. 무슨 부부의 세계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넣었냐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특단의 조치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낸 거예요. 가뭄 들게 해서. 야, 너희도 안 되겠다.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 바로왕이 형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목축. 소양친다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소양치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했습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가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단순히 평범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평범한 한 사람이지만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것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실천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알지 않냐? 모세의 부모가 누구냐? 정말 이름 하나 없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다음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세우신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죠. 올해로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10년이 돼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학교 병원에 장례식장에 모였어요. 외부에 날리지 않고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인 김용순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마지막에 투병 생활할 때 사모님이랑 둘만 있을 시간이 많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옥 목사님이 그렇대요. 야, 큰일이다, 큰일. 옥하는이라는 사람이 너무 과대평가돼서 큰일이다. 정말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받을 상급이 적을까 겁난다. 나보다 저 먼 오지에서 정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나보다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나보다 저 우리 본당 기둥 뒤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받을 상이 크다, 클까 두렵다. 그 얘기를 하셨대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두 분이 계실 때 사모님이랑.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옥 목사님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뭐냐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애굽의 보화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지위에 있고 대단한 것들 가지고 대단한 것들 이루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것들 하나하나 이루어가길 원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 레위 가족 중에 한 명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일에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삶은 정말 애굽의 그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지 모릅니다. 정말 애굽의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몰라요. 그런 화려함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곳에 세우셨음을 믿고 정말 섬기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2절이에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왕이 나일강에 아이들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은 살해 행위죠. 뭐 강에 아이를 던지면 아이가 살겠습니까? 죽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사고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살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판이에요. 재판.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이 무죄한지 유죄한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강 한가운데 갑니다. 강 한가운데 가서 죄인을 빠뜨려요.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강의 신이 네가 무죄하면 너를 살릴 것이고 강의 신이 네가 유죄하면 너를 뭐예요? 죽일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왕이 아이들을 강에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아이들을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이면 돼요. 안 죽였다가 나중에 모세 때문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죽이면 돼요. 그런데 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냐? 그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일강의 심판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일 신에게, 나일강을 지배하는 신에게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이 아이를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살아나잖아요. 강에 살아서 바로 공주가 모세를 데려가잖아요.
그게 왜 들어갔냐면, 왜 바로 이집트 왕들이 그걸 허락했냐면 나일강의 신이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풍습을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내가 나일강의 아이를 던지지 않는 것은 부모로서 애정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아이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일의 신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세 부모는 이 신앙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모세를 숨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오늘 성경은 그거예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숨겼어요. 숨긴 이유가 뭐라고요?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성경을 찾아봤어요. 모세와 잘생김 동시에 쓰이는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성경 한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처음 우리가 나온 데가 뭐냐면 출애굽기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잘생겼다는 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한국어에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의 잘생김, 모세의 잘생김, 모세의 잘생김, 이건 똑같아요. 변치 않아요. 그런데 계속 교차적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는데,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는데,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모세의 부모가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잘생겼다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토브란 단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란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결국에 오늘 이 잘생긴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의 부모가 누구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집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제가 오랫동안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래갖고 왜 혼났어요? 그랬더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야, 너 걔 아들이 이제 준영인데, 야, 너 왜 준영을 위해서 그렇게 작게 기도해? 크게 기도해. 네가 뭔데 준영을 위해서 그렇게 작게 기도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에스모 그룹에서 전체 인사 담당하는 임원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공부를 좀 못했나 보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기대가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네가 뭔데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를 판단해서 그렇게 기도하냐고. 크게 기도하라고. 내가 얼마나 큰 계획과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얘를 보냈는데 넌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학력, 직업, 재력, 외모, 이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합니까? 훗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부르세요. 야, 모세야, 너 안 되겠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라. 했을 때 모세가 처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데? 내가 누군데 갑니까? 저 80이고요. 저 목동이고요. 저 이제 모국어도 다 까먹었어요. 고향 떠난 지가 얼마인데 하나님 저 못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받았을 때 제일 먼저 넘어야 될 장애물이 뭐였냐면 자신에 대한 시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역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가수를 혹시 아세요? 레나 마리아. 이 가수가 한 번은 내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공연도 보고 그랬는데 이 가수는 천상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정직히 얘기하면 사지 중에 멀쩡한 건 한쪽 다리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수로서 또 운동선수로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공연 보고 나서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없었으면 안 됐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조국 스웨덴이 장애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춰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두 번째 엄마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가 팔다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알았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조언을 뭘 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보지 말라고, 보지 말고 보호소로 보내라고, 당신이 절대 못 키운다고, 보호소로 보내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아니다, 난 키울 거다, 내 아이 키울 거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저기 한 거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처음에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걸 처음에 이제 엄마한테 보여주는데 그 간호사들이 그런 거예요. 놀래지 말라고, 애가 너무 보기 흉하다고. 그런데 엄마가 자기한테 처음 했던 얘기였대요. 그건 뭐냐면 You are so beautiful.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어가 날 살렸다고.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나를 다른 시각으로 본 적이 없다고. You are so beautiful. 사물의 가치는 여러분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여기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돼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대가로 가치는 판단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의미 없는 존재라면 그리스도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그래요? You are so beautiful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왜 지쳐요? 육체가 힘들어서 지칩니까? 아니죠. 세상을 살다가 지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죠.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너 이 쉬운 일 하나 못하냐? 넌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 못 키우냐? 넌 그 쉬운 공부 하나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세상에서 맨날 듣는 얘기가 우리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예요? You are so beautiful. 너가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세를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세상이 뭐라든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야가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시는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3일의 식구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애굽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모세를 숨기려고 했겠죠. 모세를 숨겼을 때 어떤 심정으로 숨겼을까요? 그냥 숨기기만 했을까요? 기도도 했을까요? 그냥 숨기기만 했을까요? 기도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걸까요? 아닐까요?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묻습니다. 그냥 숨겼을까요? 기도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나일의 신에게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뭐가 된 거예요?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됐어요. 아이도 울음소리도 커지고 정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숨길 수 없게 됨에 라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 익숙한 표현이에요. 왜 익숙해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젊은 날 정직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비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직장에 꼭 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형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숨길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님의 반응이 이미 상황이 끝난 거잖아요. 더 숨길 수 없게 됐다.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뭘 해요? 역청과 진흙을 바라고 강가에 띄워요. 그럼 왜 띄웠을까요? 아이가 마지막 가는 길 그냥 불쌍해서 마지막 선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띄워요. 그 다음에 누나에게, 미리암에게 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이다? 모세를 구할 것이다. 모세의 운명은 나일강의 신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일의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을까? 왜 이런 더 숨길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셨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모세 부모가 모세를 숨겨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강물에 던지지 못하게 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땡큐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자 뭘 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띄웠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견하고 얘를 키웠어요. 왜 키웠을까요? 야, 나일강이 살린 애다. 뭔가 의미 있는 애일 거다. 데리고 와서 키운 거예요. 나일강이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냥 처음 기도했을 때 응답 받는 것과 기도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는 어떤 걸 더 선택하겠어요? 지금 또 어려운 걸 물은 거죠, 제가요. 어려운 걸 물었을까요? 쉬운 걸 물었을까요? 뒤가 더 낫잖아요. 더 좋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직히 꿈꿉니다. 그런데 안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나일의 신이 아니라 모세라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더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저랑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셨어요. 근데 그분의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임원도 하고 잘 성장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3 때 집안이 망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차 앞 딱지가 뽑고 온 집안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집사님도 고3 때 결국에 집안이 뿔뿔이 흩어지니까 고시원에 들어가서 입시를 준비했어야 됐어요. 그의 입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는데 그 공부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어떻게 했냐면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딱새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칠판 지우고 학원에 청소 같은 거 하면 수업을 공짜로 듣게 해줘요.
그걸 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재수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인생은 영화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다 학원 다 과외하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또 뭘 했어요? 삼수했어요. 삼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학원 지우면서 했어요. 그래도 1년 더 했다는 게 그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럼 삼수해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안 됐어요. 안 돼서 낙마하고 이제 군대나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님이 대학 원서 하나를 갖고 왔대요. 전문대학교. 그것도 예술 전문대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 때를 다닐 때는 연예인들이 주로 가는 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체능도 아니고 여길 왜 가냐고. 엄마 안 간다고. 그런데 엄마가 하도 가라고 그랬고 억지로 원서는 냈어요. 그래서 붙었죠. 붙었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가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처음에 원서를 냈을 때 그 학교에 뭐가 생겼냐면 광고홍보학과가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상 가서 광고홍보학과를 공부해 보니까 교수님도 너무 좋고 너무 학문이 재밌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입상대회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건요. 입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대학 졸업할 때가 됐어요. 대학 졸업할 때 되니까 뭐가 생겨요?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뭐가 중요한 요소예요? 학력이 중요한 요소잖아요. 난 학력도 안 좋은데 걱정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에스모 그룹에서 학력 파괴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에스모 그룹에서 운영하는 제이모 기획사가 있어요. 기획사 중에서 제일 큰 기획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이모 기획사에 원서를 냈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어요. 인생이 가끔은 드라마예요. 맨날 아니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정말 고3 때 집이 망했을 때 하나님 엄청 많이 했대. 재수 삼수할 때 엄청 많이 했대. 내가 어떻게 하나님 고등학교 때 고등부 활동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필이면 망해도 1년 뒤에 망하든가. 대학 간 다음에 망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 왜 그러셨냐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표를 맞췄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삼수시키게 하시고 그 대학교가 새로운 과가 만들어지고 내가 정말 졸업할 때 그런 일도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만 나한테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더 숨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도 누군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모세의 부흥을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힘들지 몰라요. 우리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힘들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뭘 결단해요?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젊은 날 여러분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법들을 배우세요. 인생의 고비 풍파가 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더 숨길 수 없는 상황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평범한 한 사람, 이름도 없는 한 사람, 하지만 내게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음을 믿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You are so beautiful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담아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을 함께 동행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삶이 비록 애굽의 화려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정말 벽돌이나 굽는 노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곳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 찾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각, 애굽의 시각, 나일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런 묵묵히 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특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고 지친 날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굽의 화려한 왕궁 앞에
내 삶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곳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소명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때로는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에,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상처 있고 쓰러지고 싶을 때가,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참 젊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꿈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해 왔는데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정말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공수들 머리에와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우리 3일의 식구들의 발걸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